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근 5개월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김대호, 박미아 선교사님 네 분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대호 선교사님, 이 우크라이나를 섬기시다가 한국에 언제 오시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정부에서 강제 출국 명령이 떨어진 그 2월 15일 날 바로 제가 출국해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네, 박 선교사님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키이우에서 25km 떨어져 있는 부차라는 지역과 또 거기서 또 25km가 떨어져 있는 보르잔카라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강제 출국 명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역지를 두고 떠나오신 두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현지와 계속 연락하시면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함께 그 모습 만나보시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러시아군이 출몰하면서 시작된 전쟁. 러시아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쑥대밭이 되었다.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전역에 긴장과 공포만이 가득한 지 어느새 5개월이 됐는데 Аж ота комната, и я отам сиділа в тій комнаті, аж в тій крайній. В тій комнаті я сиділа, ото там, телефона останній раз і кажу, синочок, не їдь до мене, не шукай, стринемося після війни. Люди сидять в такому переляку. Подивіться, діти, 3 роки, діти, бабусі. 한순간에 정든 보금자리와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지하 임시처소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우크라이나의 현실이다. 이곳은 천호동의 한 성교관. 한국 정부의 출국 명령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밖에 없던 김대호 선교사가 어느새 5개월째 지내는 곳인데 몸은 이곳에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우크라이나를 향해 있다. Сейчас много людей приезжают, которые выезжали, когда была оккупация здесь, и у многих разрушены дома, и люди живут в беседках, живут у знакомых, некоторые вообще без жилья. И вот мы ищем... 현지 사역자들에게 상황을 들으며 도울 방법을 찾고 있지만 그곳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하고 죄스러운데. 폭격이 가장 심한 지역이 부차하고 보르잔카 지역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다 피난을 갔습니다. 서쪽으로 또 다른 나라로 다 갔는데 유독 제가 사역하는 그 알렉산드르라는 친구와 사역자와 블라지미라는 사역자는 피난을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숱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때 가슴이 너무 타오르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내 자녀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요. 계속해서 사진과 비디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와 블라지미르 사역자는 우크라이나에 남아 구호품을 나누며 주민들을 돕고 있다. 김대호 선교사는 한국에서 재정을 보태며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데 두 사역자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지만 김대호 선교사가 두고 온 차량은 한 대밖에 없는 상황. 차량 한 대가 시급히 필요하다. Закупили продукты, будем сейчас ехать в Андреевочку, село Андреевка, будем делать пакуночки и раздавать людям. 보르잔카에서 사역하는 블라지미르 사역자. 차량이 없어 손으로 들고 나르거나 캐리어에 싣고 다니며 구호 활동을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보로장가에서 사역하는 저희 사역자가 차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품을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큽니다. 우크라이나가요. 그래서 먼 곳까지 걸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힘들고 또 빨리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요청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5년간 복음을 전했던 김대호 선교사. 안식년 후 다시 돌아가려 하자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교도들이 그를 테러리스트로 간주해 추방시키며 사역지의 성도들과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던 중 지인 선교사의 권유로 온 가족이 우크라이나로 향했고 문서 사역과 신학교 사역, 시골 현지 교회들을 섬기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해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 정부는 선교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 김대호 선교사 내외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뒤로 한 채 한국으로 들어와야 했다. 대사관에서 제 4차 철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기게 되면은 여권이 말소가 되고 저희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뉴스에서 떠오는 그런 전쟁의 소식과 미사일의 모습과 폭파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돕지? 그냥 주님 하고 울기만 했어, 하늘 보고.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아갈 날을 손꼽으면서 빨리 길이 열리고 대사관에서 저에게 갈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두고 온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사역지로 돌아갈 그날을 위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미는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들은 함께 사역지에서 자라온 자녀들이다. 사역자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며 이젠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자녀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딸들이 안부를 묻고 있는데 감사. 뭐 먹는 건 잘 먹었어? 선교지의 쉽지 않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 딸들. 사역에 바빠 부모로서 잘 챙겨주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하고 또 고마운데.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야. 자긴 5년을 한국 땅에서 살았고 5년을 우즈벡에서 살았고 그다음 또 5년을 우크라이나에서 살았는데 자기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딸을 먼저 내가 보살피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부터 챙기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 전쟁 상황 속에서도 사역지의 한 영혼들을 품길 소망하는 부모가 자랑스럽다. 네가 아빠 대신 잘 받고 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부모님의 집이 됐고 고향이 됐고 이제 그게 많이 느껴져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엄마 아빠의 삶의 가장 작은 곳에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작은 사랑에서부터 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게 가장 존경이 되었어요. 학교 잘하고 사랑해. 든든한 응원군이자 영원한 동역자인 자녀들. 오늘도 그리운 그 얼굴과 인사하며 하루가 지나간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김대호 선교사 내외가 사역을 시작했다.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데 특히 현지 사역자들의 신앙 훈련이 이곳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김대호 선교사가 직접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한 교재로 영상을 통해 사역자들과 만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전쟁이 나서 현지인들과 연결할 수 있는 끈이 없는데 저는 이 교재를 통해서 현지인 지도자들을 곳곳에 특히 피난민으로 가 있는 독일에 가 있는 사람들, 네덜란드에 가 있는 사람들, 폴란드에 가 있는 사역자와 이렇게 연계해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매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영상 수업을 마친 후 김대호 박미아 선교사 내외가 근처 공원 산책을 나왔다.
3년 만에 찾은 고국. 그런데 반가움보다 왠지 낯선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여기서는 다 타인 같고 다른 나라 같아. 우크라이나 가서 하늘도 보고 현지인들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기도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싶지요. 보로장가도 가고 부차도 가고 현지인들도 빨리 만나고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만나고 그러면 좋겠다. 사역지는 지금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 놀이터에서 뛰노는 한국 아이들의 평화로운 모습 위로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아픔이 겹쳐 보이는 김대호 선교사 내외다.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네. 지금 트라우마가 있고 이제 좀 힘들 텐데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평화가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와야 평화가 돌아온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을 지하에서 숨어서 떨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돌아온 선교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박미아 선교사. 그렇게도 그리웠던 한식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준비하려다 또 우크라이나 생각이 가슴을 파고든다. 우크라이나 돼지고기가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비싸기도 하고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서. 너무도 익숙하고 평범한 한국 음식 김치찌개. 그 한 그릇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담고 부부의 조촐한 식탁을 준비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물과 음료, 음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한국에 온 이후 한 번도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참 마음이 아프네. 밥을 먹기가 힘들어요. 나는 밥 먹고 있고 그들은 굶고 있고 너무 미안해. 건강해야 일도 하는 거 아니야. 건강해야. 지금 이곳에서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기에 또 언젠가 돌아가야 할 사역지가 있기에 오늘도 다시금 사명 안에 마음을 다잡는다.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희들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정말 생명의 기로에 서서 주여 울부짖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정말 우크라이나에 와 닿아서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참 사랑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주님, 백성들 울부짖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의 불쌍한 그 영혼들을 기억하소서. 오늘도 아프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다음 날 김대호 선교사 내외가 특별한 기도회에 참석했다.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 기도회를 찾은 것인데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던 전도사가 참석해 현지 상황을 전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론 먹는 거 여러 가지 구제 여러 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는 답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전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복음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돌아가 복음을 전할 그날을 위해 기도한다.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갈 수 없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두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이제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회를 마치자마자 발걸음을 옮기는 김대호 선교사 내외. 금요 기도회에서 우크라이나 현실을 알리기 위해 한 교회로 향한다.
멀리 다니는 게 힘들지는 않으시면? 아유, 감사하죠. 어디든지, 전국 어디든지 불러만 주시면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또 알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너무나 기쁘죠. 감사하죠. 때론 끼니 때를 놓치고 차량이 없어 대중교통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더라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크라이나를 향한 간절함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달려갔던 김대호 선교사 내외.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기대한다. 그렇게 도착한 한 교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네, 오랜만이네요. 예,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전쟁이라는 현실에 전 세계가 놀라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다 어느새 익숙해지려는 즈음 김대호 선교사는 전쟁의 아픔과 위험 그리고 그 속에서도 계속 전해져야 할 복음의 중요성을 전한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 아닙니까? 21세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죠? 아빠가 없어. 아빠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희망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주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살펴주소서. 그들의 아픔이 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평화를 주옵소서. 현장에 우리 같이 사역하던 동역자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7월에 폴란드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곳에 가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귀한 사역 하셨으면 좋겠고, 태아를 잉태한 것처럼 우리 우크라이나를 잉태하시고 또 계속 품으셔서 잘 키워주시고 또 공급해주시고 이렇게 지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아픔 그리고 이로 인해 보금자리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김대호 박미아 선교사 내외는 강제 철수돼 나와 지내는 한국 땅에서도 우크라이나 한 영혼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곧 폴란드로 이동해 더 가까이서 그들을 품고 복음의 통로가 되려 준비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고 어서 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기도한다. 지난 2월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계속 한국 뉴스에서 연일 우크라이나 상황이 보고되고 있잖아요. 네. 보도되고 있는데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뉴스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한 달이면 끝나겠지, 두 네. 달이면 끝나겠지 이렇게 기다려 왔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실 관심도 좀 적어지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빨리 항복을 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러시아와 푸틴의 모습 보면서 한 사람 또 한 국가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죽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게 되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저희들에게 오늘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의 삶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시대스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후원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쟁으로 보금자리를 잃고 가족들과 헤어진 사람들, 아직도 그 전쟁터에 남아서 포탄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김대호 박미아 선교사님 내외부는요, 강제철수로 한국에 온 지금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사역지를 품고 계십니다. 특히 그간 사역하시던 부차와 그리고 보로장카를 중심으로 생필품과 의약품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현지 사역자들에게 지금 큰 힘이 되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생필품을 전달할 차량이 시급합니다.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박미아 선교사님 영상에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성도들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저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심정이세요? 전쟁이 빨리 끝나서 가서 부둥켜 안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마음만 가고 있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네, 박미아 선교사님 사역하시던 지역은 경제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어떤 곳이었나요? 예, 마치 저희 나라로 치면 시골 농가 같은 그런 평범한 농가 같은 곳인데 시외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그들에게 전도하며 또 제자 양육도 하고 또 저희들이 성경 교재를 통해서 그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설교도 지원하고 있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뭐 우리 김 선교사님께서도 이 전쟁 전에 정말 많은 선교 사역을 하셨을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할게요. 네,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1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 7년은 은혜와 진리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했고요.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 영적 관리를 제가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독립 사역을 하면서 랄프 윈터 박사가 개발한 T 교재 그를 우크라이나어로 제가 처음으로 번역하고 또한 출간해서 그 교재를 통해서 제자 양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문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통한 그 전도 사역을 또한 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길거리에 가서도 제가 전도하고 또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고 또한 교회마다 다니면서 시골 교회 다니면서 제가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열매들이 많이 맺혔을 것 같아요. 김대호 선교사님 어떠세요? 네.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10년 동안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에 와서 그 친구랑 같이 왔거든요. 그때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그 새벽 기도 영성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서는 자기 친구한테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블라지미르라는 친구한테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전도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날 다음 날부터 지하실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가보지 않고 1년 동안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그 친구를 또 교회를 지원하고 2년이 돼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소중한 그 결과를 낳는다 이런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귀하네요. 우리 박미아 선교사님께서 느끼시는 이런 열매나 변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지인들이 저희 한국 교회에서 있는 그런 새벽 영성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요. 또 그곳에는 사실 정교의 전통을 인해서 의식적인 그런 예배만 있었지 성경 공부에 대한 참다운 진리를 깨달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로 번역한 그 T 교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되었고 또 각 리더들을 양육하면서 그 리더 양육 가장 기쁜 거는 교도소에 그 들어갈 수 없는데 그 현지인들이 그 T 교재를 통해서 수감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많은 전도가 되었고 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활발히
그 선교 활동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전쟁이 발발해서 지금 나와 계신 상태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 혹시 그곳에 사역하시는 곳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부차와 보르잔카 지역이 전쟁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거든요. 그 초기에. 초기에. 그래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지금 전쟁 상황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민간인 가구들이 다 파괴됐고 주택들이 다 폐허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먹을 것이 없고 아주 거리가 피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 사역자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사역자들이 다 우크라이나 서쪽 혹은 외국으로 다 이렇게 탈출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제 두 사역자들은 거기 남아서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또 제가 듣기로는 제가 교제했던 교무처장, 다른 신학교 교무처장이 그 총살당했다는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그 현지 교인들은 무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부차와 보르잔카에 남아 있는 두 분의 이제 사역자분 있으시잖아요. 알렉산드로와 블라지미르. 아까 그 차가 없어서 이렇게 끌고 다니시던 물품을 끌고 다니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전쟁터에 남아서 계속 섬기고 계신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알렉산드르 그 가정은 자녀가 5명이 있고요. 또한 이 사모가 임신한 상태인데 그 도주하려도 뭐 차량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아내가 임신한 상태니까 대중교통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아내가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아 있게 됐고요. 또 블라지미르 역시 차가 없으니까 또 이동할 수도 없고 또한 재정도 없으니까 이렇게 어떤 피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부차 그러면 사실 저는 그 방송을 통해서 학살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또 사역하시는 분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곳에 계신 분에게 아마 생필품 그리고 구호품 계속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성사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그곳에 송금이 되기 때문에 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계좌를 받아서 현지화로 이렇게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갖고 자기들만 또 이렇게 먹을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생필품을. 그래서 의약품 그것을 나눠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린이들을 이 트라우마에 많이 빠져 있는데 어린이들을 이렇게 전도하는데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들이 위로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소식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미아 선교사님, 저 듣기로는 이제 곧 폴란드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동하시는 건가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우크라이나로 바로 달려가고 싶고 전쟁을 빨리 끝내고 그들과 부둥켜 안고 정말 울면서 위로하고 싶은데 지금은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가장 가까운 나라인 폴란드로 가서 국경에서 나온 그 피난민들을 만나서 또 다행인 것은 그 피난민들이 벌써 난민 교회를 만들어서 정말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는데 저희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를 찾고 다시 그 구호 활동도 하고 또 복음 활동도 하면서 그 교회가 점점 많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또 피난 간 사역자 중에 교회를 개척한 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 난민 교회를 가서 돕고 또 같이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그러고 싶어서 갑니다. 사실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으로 돌아간다고 물론 그 주변국이지만 그 사실이 좀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김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을 정말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또 전쟁이 지금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될 상황에 정말 사역을 무엇을 통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또 돕고 선교하실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폴란드 쪽으로 가서 한 2달 반 정도
이렇게 단기 사역을 하도록 네, 이렇게 인도해 네. 주시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곳에 가면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폴란드에 이렇게 파견해서 네. 이렇게 파송해서 지원하는 그 우리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벌써 여러 개 교회를 개척했고 그분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좀 돕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안아주고 싶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가 있고요. 네. 제 성역 공부 교재를 갖고 T 교재를 지금 독일에 러시아를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도 가 있고요. 네덜란드도 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악하고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비자발적 선교를 유럽을 이루고 계시다. 이런 비전을 제가 갖고 있고요. 또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도구로서 쓰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 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됐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그러므로 인해 복음이 세계로 전해졌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시고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저희가 바라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특별히 박미아 선교사님은 이번에 폴란드에 가셔서 목사님 사역하시겠지만 또 다른 어떤 사역 준비하신 게 있으세요? 폴란드로 일단 가면은 저는 우크라이나 성도를 마음껏 안아주고 싶어요. 그들의 아픈 마음 또 상처 입은 마음들을 부둥켜 안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싶고 그다음 또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이런 것들이 다 공급되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 도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폴란드에서 이제 사역을 지금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좀 시급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항공료도 필요하고 체제할 수 있는 좀 저렴한 숙소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기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들 멀리 또 다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기동력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을 또 구호할 수 있는 사역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아 선교사님께서 또 느끼시는 이제 그런 필요한 시급한 부분. 네. 일단은 제일 필요한 건 기도인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한국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와 마음이 전달되려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빨리 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자, 희생자가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저희가 폴란드로 가서 또 그 근처 국가에 가서 만남을 가질 때 그 우크라이나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물품과 물질의 도움도 또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도 매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국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귀한 시간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 중에 기도 제목을 우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폴란드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아 선교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세요.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정말 저희가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을 또 주님께서 주시도록 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현지로 돌아가시는 물론 그 곁에 있는 국가지만 마음이 좀 특별하실 것 같아요. 이 시간 저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시대스 가정 여러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또 이 사역 감당하시게 되길 바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한 생명도 그냥 땅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알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전쟁이 끝나 다시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 선교의 문을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김대호 선교사님, 박미아 선교사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폴란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가는 모든 길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크라이나에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님 제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이 다시 일어나 다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선교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목말라하는 우크라이나 모든 주민들에게 주님 생수가 되어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이 부족해서 하는 일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기도와 후원이 하나님 가는 길마다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교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고 얼마나 눈물이 많을지 하나님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며 길에 있는 시체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하나님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같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예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우크라이나 백성 지켜주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돕지? 그냥 주님하고 울기만 했어. 하늘 보고 그 길을 나도 다시 만날 때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보호해 주시는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정기준 목사님, 네. 오늘 이렇게 우크라이나 김대호 박미아 선교사님 네 분과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빨리 종식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 왔는데요.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참 알기 어렵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이 지속된다면 혹은 하나님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다시 유럽을 하나님 품으로 또 복음의 나라로 바꿔가는 일을 우리가 꿈꾸면서 그 기도를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 주셨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반드시 정말 우크라이나 모든 시민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로 끝나게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그 과정 중에는 하나님, 흩어진 우크라이나를 통해 마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됐을 때 그곳에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그분들에게 전달되고 또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안고 돌아가서 네. 우크라이나가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기도로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진짜 그 원하시는 그 길로 잘 가는지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보금자리를 잃고 가족들과 헤어진 우크라이나 사람들, 김대호 박미아 선교사님은요, 출국 명령으로 한국에서 지내시면서도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폴란드로 가셔서 예배 사역과 전도 그리고 구제 사역을 이어가실 예정인데요. CTS 가족 여러분, 무엇보다 차량이 지금 시급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